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5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야흐로 2022년 2월 마지막 주, 오늘 27일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힐링로뎀교회에 2022년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날이오는 그 증거를 갖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힐링로뎀교회의 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은 빼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힐링로뎀교회의 표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은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그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양 우리의 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문으로 목자는 들어가고 나가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들을 잘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이 도적이요, 죽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세상은 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따라오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므로 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세운 구원받은 예수님의 양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 내 양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이 베드로에게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맡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니까 계속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사람인 주제에 어찌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증언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 끊어졌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촌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들과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집을 예수님이 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사로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이 다른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3절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병들었는데 병이 들었다 하는데 지금 뭡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죽었는데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엉뚱한 말 하지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들어 있는 나사로한테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겁니다. 나흘이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약 5리 정도 끄드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까이 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걸 알고 오늘 이 마르다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밝힙니다. 25절이죠. 항상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생명.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뭘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는 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래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람을 크루집에서 만들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했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영 이런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를 오늘 우리는 모르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말미암고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어떤 분은 속담을 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부분에 다른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짐승들과 그리고 공중의 새의 모든 재료는 사람의 육체도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 되시고 영 되시는 이 모든 부분은 뭡니까?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사람입니다. 정과사 더 영어로 그 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명했다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라는 겁니다. 임의로 먹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는 거요.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질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모세가 레위기서를 기록하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성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이 피를 제단에 들여 너희 죄를 속죄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뱀의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뭐요? 하와도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편들은 아담도 먹었어요. 그럼 말씀대로 뭐요? 죽어야 되겠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뭡니까?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기능이 정지되잖아요.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육체는 살아있었단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걸 가리켜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 말을 듣고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었어요, 육체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그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뭐다 그러니까 자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남을 해코지 한 것도 죄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원죄 문제라 이 말입니다. 원죄 문제.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저주, 고통, 재앙, 실패, 모든 불행한 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리에 요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지가 마치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마귀 자녀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에 매어가지고 마귀의 모든 술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불신앙, 죄, 사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사탄은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탄은 있을 곳이 없어졌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 마르다에게 갑니다.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생명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마귀를 따라 죽은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영은 죽는 게 없어요.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영벌을 가리켜 우리는 지옥이라 그러지요.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 때에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할 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본래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빠지게 된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그랬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영이 들어오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이 뭐지요? 믿을 신 우르르볼랑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무 보고 절하고 산 보고 절하고 강 보고 절하고 온갖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는 거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우상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은 뭔 형상만 만들어도 우상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과학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이 내게 있는 사람이 예수 능력, 예수 권세, 예수 치료, 예수 응답, 예수 축복이 그 다음부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이 뭡니까? 일단 예수 생명이 와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는 뭡니까? 믿어지는 믿음이 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 붙잡고 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그 뭘 믿습니다. 믿어지면 믿습니다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물론 대화를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그걸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기 때문에 오늘 부활과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역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마르다도 고백한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로 승리하는 개가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